오늘은 성탄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큰 세 가지를 들라면 첫째가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이 창조하셔서 우리가 살고 밥 먹고 또 있잖아요. 창조를 부정하는 것은 내 자신을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으면서 창조를 믿지 못한 사람은 사실 참 너무 무지하고 악한 것이죠. 다른 도덕질보다 더 악한 것이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것. 이건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이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심이고 성육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셔서 재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 오십니다. 첫 번째 초림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두 번째 재림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성탄절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생일 축하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 말의 몸을 입어서 통하여서 성육신, 즉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무엇이냐? 왜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구원 사역은 예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성경에 계시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자 하나님, 이 아기 예수는 성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700년 전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기 예수는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 스스로 세상에 태어나서 제 스스로 성장하고 제 뜻대로 세상 살다가 내 마음대로 죽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죽음 후에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탄은 성육신으로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출생할 때 사람은 다 출생할 때 비로소 존재가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 분,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시며 재림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는 히브리어 유대 나라 말이고 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 예수님 당시는 헬라의 지배를 받아 400년 동안 해서 헬라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한 번 오신다고 믿었고 기독교는 메시아가 2번 오신다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고 또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첫 번째 오신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예언이 있느냐? 메시아가 2번 오신다고 예언됐습니다. 죄를 담당하신 메시아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너무나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죠. 그다음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약 성경 중에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가 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히브리에서는 초림과 재림을 한 구절에서 말하고 있죠. 히브리 9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저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다. 자, 마태 2장에 보면은 유대 나라는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는데 반짝 빛나는 이상한 별이 왕의 탄생을 했다는 걸 알렸습니다. 그 계시를 받고 먼 바벨론, 오늘날 이락 부근이라고 하죠. 유대 나라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들이 기다리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배하러 왔는데 어디 가면 왕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말을 듣자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헤롯 왕은 당시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임명을 받아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은 기다렸던 왕이 탄생했다는 소리에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으로 이제 유대 나라가 모든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다윗 왕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고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그 시오니즘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 중요한 논쟁이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믿는 사람이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갈려 있습니다. 예수는 왕 같은 권세가 없으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또 그 말씀을 보고 행하는 이력을 보면서 왕이 맞다. 근데 3년의 사이가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은 붙잡히십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그 초라한 예수님을 보고 백성의 마음을 변했습니다.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참 죄수복을 입고 피 흘리고 매맞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속았다. 저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를 지켜줄 힘이 없다.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잘 가르쳤지만 우리를 로마 집에서 구출해줄 힘이 없다. 속았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왕이라고 말했다는데 내가 왕이냐? 왕이라고 한다면 그건 반역죄죠. 로마 가이사의 반역죄. 당장 처단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설명을 붙였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죄악 세상에서 왕노릇 하러 온 왕이 아니라 이 죄악 세상에 필요한 것은 왕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시다. 고난의 그리스도라. 이렇게 뜻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상태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참여해서 복을 받도록 하십니다.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 이거 알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땅에서도 비참하고 내세도 비참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체에 기록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도록 교회는 이 지상에 세워진 지상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히 알고 이 구원의 절차를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절차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우리는 영접했죠. 믿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걸 우리 신분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 어디 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건 우리의 권리. 주님이 피 흘려 값을 치러 주신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뺏겨서는 안 되겠죠.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귀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사람이 어떤 보상을 들여서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이 선을 많이 쌓아서 인정받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인간이 아무리 무엇을 해도 자신의 죄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값을 치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도록 하시고 두 번째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취하고 병들고 약한 죄질 수밖에 없는 약한 몸을 그리스도 영광의 형체로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백성을 이렇게 변화시켜 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좀 부유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좀 고난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세상의 이 옛 생활, 지상에서 살았던 것은 지나간 옛 꿈입니다.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저만 걸 가지고 아파트 집이 몇 평이냐고도 신경을 곤두세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나고 보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걱정 없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해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더 복을 받아서 더 편하고 더 잘 살아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살기를 바라죠. 그런데 세상에는 왜 그리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까? 좋은 일만을 있기를 바라며 새해 그러면 희망에 부풀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한 해를 지나면서 살펴보면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직장이나 국가적이나 세계적이나 참 예기치 못한 불안한 일들이 많습니다. 성도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할 일은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또 내일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강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변화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의 형상에까지 변화시킨 것이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성화라 그래서 무슨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우리 자체가 10년, 20년 살다 보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30년, 40년을 돌이켜 보세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 가운데 기도하면서 변화되었습니까? 그걸 다 거쳐 나왔죠. 자, 개인의 문제들, 자녀 문제나 질병이나 사랑과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학업의 실패나 사업의 실패나 여러 가지들, 또 어떤 사람은 큰 충격을, 또 이혼을 하기도 하고, 또 가족의 죽음을 겪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성화입니다. 일생을 편하게 사는 것을 생각했지만 고생과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육신이 편하게 사는 것이 바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연단시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 세상에는 고난과 이별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모든 시험 환난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갈 때 영화롭게 그리스도 형상으로 완전히 새로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육신적인 욕심으로 너무 계획을 세워놓고 이루지 않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이만큼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원망해서는 안 되겠죠. 유대인들은 왕의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죄악 세상에서 왕노를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를 완성하고 가셨습니다.
이 세상은 성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요즘 세상이 점점 변해가는데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그게 똑똑한 걸로 생각하고 또 남편이 옛날식으로 아내를 지배하려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 그러다가 참 이혼도 하고 또 아예 이혼하는 가정들 행복하지 못한 걸 바라봐 아예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죠. 이 세상은 남을 지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남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 아내를 지배하려고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안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을 보면 구원의 대상으로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뭐가 나은가 위축되지 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하면 우쭐대지 말고 그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성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에녹이 동행해서 나도 동행하겠다.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남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힘든 일은 피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다는 것은 모순이죠.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 세상에서 나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면서 꽃길만 걷겠다는 것이 합당한가? 성도가 지나온 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나갈 길도 꽃길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지나간 날도 살아왔는데 앞으로 뭐가 두렵겠어요? 내 몫에 태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이 죄악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왕노릇 하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광에 참여하는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재림은 곧 심판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르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리라. 심판이 무엇입니까? 악인과 의인이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우리가 사는 땅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하늘이 불에 타서 날아가 버린다. 그 무서운 거 있죠. 하늘이 그 땅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종말이 비참하지만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재창조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종말은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부활과 변화입니다. 재림시 이루어질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 우리가 다 죽은 채로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 호련이다 변하리 살아있는 사람 변하고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하리라. 부활과 변화
재림의 시기는 매우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느슨해졌어요. 재림은 좀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신랑 맞으러 열 처녀가 신랑이 더됨으로 좋은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다 맞으러 나간다. 지금 이 사람들의 긴장이 아주 풀어져요. 저희가 청년 때 한참 봉인을 쫓아다닐 때 한 40년, 50년 전에 근데 다들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재림 외쳤습니다. 지금은 더 가까웠을 텐데 점점 의식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신자나 불신자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안 들은 사람은 없어요. 다 들었어요. 거짓 선자들 얼마나 외쳐야 되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이미 광고는 다 했어요.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재림을 대비하는 신앙. 어떻게 재림을 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신약에만 380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 계획을 사람의 계획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그냥 말 전하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말보다 중요한 게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도 과거와 같습니다. 이뤄진 것과 똑같아요. 죄인이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이 뭐냐? 죄를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죄에 머물러 내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으니까 내 행위는 상관없다라고 가르치는 파도 있죠. 누굽니까? 구원파죠. 구원파에 물든 신앙은 거짓된 복음이에요. 그 특징은 회개가 없어요. 내 행위와 상관이 없으니까 회개가 필요 없죠. 과거에 이제 다 미래의 죄 사함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죄와 싸우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런 죄와 싸움이 없습니다. 심령에 회개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냥 구원 받았다 맨날 몇시 그것만 하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또 연예인 중에 박진영이라는 자가 구원파의 교리를 전하고 있어요. 유병헌 그 자살에 죽은 유병헌의 딸과 결혼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율법의 견해의 것이다. 잘못된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주신 것은 물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겠지만은 그들 회개도 않지만은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다. 그걸로 포기한 그거 시면 된다. 지켜라 주신 게 아니다. 악한 거죠.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1부터 10가지 계명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살아야 될 걸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지키지 못해도 애를 쓰면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의 자유를 얻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회개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강조합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거 뭡니까? 회개 없는 생활이죠.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서 안 됩니다.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끝까지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늘 회개하는 생활합니다. 거룩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이죠. 또 14절에 강조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즉 행위를 회개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요한 22장 15절에 개들은 더러운 거 있죠. 추악한 행위를 회개치 않은 자, 점술가들, 미신들, 음행하는 자들, 이 말세의 특징이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 사람이 배부르고 건강하고 그러면 늘 죄에 빠지셔요. 오늘 음행을,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이런 자들과 살인자들 다 그냥 서로 그냥 미워서 못 잡아먹어야 하던데요.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면서 지어내는 이런 자들 다 성밖에 있으리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특징은 회개가 없어요. 강단에서도 회개에 대해서 말하죠. 왜? 죄가 뭔지 모르니까 회개할 거리가 없죠. 두 번째, 깨어있는 믿음이란 생활에 충실하는 겁니다. 마태 24,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삶에 충실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밭에서 뭐 합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밭에 씨를 뿌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곧 온다는데 밭에 씨를 뿌릴 거 있겠는가 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날 모르니까. 그다음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맷돌질은 식사를 준비하는 거죠. 맷돌을 갈아서 이와 같이 각자 그날을 모르니까 신앙은 깨어 있으면서 자기의 삶에 충실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늘 시한부로 제쳐가지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때까지 다 집을 팔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어디다 오라. 유대인들은 왕의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왕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죄악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때 왕으로 나타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재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고 죄인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초림 예수님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있습니다. 끝없는, 하루에 똑같은 죄를 이름없이 7번이라도 그건 무한한 용서죠. 누구도 다 용서해 주는. 그러나 재림 예수님의 심판죄는 용서는 눈꽃만큼, 사랑이나 자비는 눈꽃만큼도 없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 예수님은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주님께서는 회개치 않은 자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하신 큰일 3가지. 첫째,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했는데 그걸 부인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깨우쳐줘야 돼요. 썩어진 진화론,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가지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재림, 범죄 타락으로 멸망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심, 그리스도 탄생입니다. 매우 중요한, 성탄절은 매우 중요한, 물론 이 나를 알지 못해. 초창기는 핍박이 심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두 번째 오십니다.
이 세상 그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재림하셔서 이제는 완전히 완성하십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의 영접한 성도님들은 이제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가까이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재림의 약속을 주고 가신 주님, 우리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깨어 믿음을 굳게 지키며 이 참 어렵고 환난이 많은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꽃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편하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이 땅과 다 녹아지고 풀어질 세상에 마음과 위로와 평안을 두지 말게 하시고, 어떤 고난의 길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주님이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은 가까운데 아직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또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참 어리석고 악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가 권고하고 사랑하고 베풀며 섬기며 사람을 지배하려는 왕들하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정말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그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저들 되게 주옵소서. 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재림이 가까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계획에 나갈 때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서지 못한 자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나님 믿음을 강화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뿌리 내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연시에 우리가 떠들고 이렇게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정말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잘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가 또 계획하는 모든 부서 봉사마다 쥐락교 또 구역 성가대 모든 각 부서마다 봉사하는 일꾼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저들 되게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